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외당했다, 소외시켰다, 소외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은 소외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소외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어떤 무리나 집단에서 기피하여 따돌리거나 멀리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자기 본질을 상실하여 비인간적 상태에 놓이는 일, 비인간적 상태에 놓이는 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돌림과 자기 본질의 상태, 그걸 우리가 이제 비인간화적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따돌린다는 게 뭡니까? 쉽게 말해서 왕따당하는 걸 말하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인간적인 상태가 되는 거, 그것을 우리가 소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최근에 넷플릭스의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재밌게 봤는데, 학창 시절 친구들로부터 이제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학폭에 시달리는 등 그런 일이 이제 나중에 이제 한 명 한 명 천천히 복수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이 되었던 어른이 되었던 소외 당하기도 하고요. 누가 자신을 소외시키지 않았는데 내 스스로 어떤 소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이 소외감이라는 단어, 소외감이라는 그 정서를, 그 뜻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 이 말씀과 연결지어서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가룟 유다의 그 상황, 그 사건과 맞물려서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서서히 그 정체를 드러냈죠. 정체를 드러내면서 예수님과 11 제자는 가룟 유다를 과연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을까? 가룟 유다가 과연 그들 무리 가운데 소외받게 되지는 않았는가가 제가 궁금해졌어요. 성경에서는 우리는 성경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 우리가 늘상 이런 부분들은 확인의 작업이 들어가잖아요. 조금 나한테 해가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것 같지 않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한 번 더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과연 우리를 사랑하실까? 바로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거든요. 한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양을 치다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래봐야 1%잖아요. 1% 정도의 사고는 사실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책을 한 권 찍더라도요, 대략 한 1000권을 찍었다 그러면 10권에서 20권 정도는 사고가 나요. 인쇄가 잘못되었든지, 제본이 잘못되었든지, 종이가 구겨졌든지, 이런 불량품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걸 골라내서 서점에 내보내면 몇 프로 정도의 이런 에러는 꼭 생긴다는 거죠. 목동이라면요,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한 마리를 찾아서 산을 넘기도 하고 벼랑 끝에 목숨 걸고 그 양을 건져내시겠습니까? 주인은요,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산 넘고 물 건너 험한 골짜기를 헤매 다니다가 겨우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울고 있는 양을 찾아냅니다. 주인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너무 기쁜 나머지 온 동네를 다니면서 나와 함께 즐깁시다,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이러면서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논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될까? 한 마리의 양을 쫓아다닌다는 것은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낭비예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손실입니다. 그냥 잃어버린 셈 치고 한 마리 양을 더 사는 게 나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양의 경제적 가치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랑의 대상, 그래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확고한 신념을 보여준 그런 비유인 거죠. 이런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께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값진 일인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 생각해 보세요.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이 제 분깃을 달라고 떼를 쓰고 돈을 챙겨서 떠납니다. 이것은 이미 부자지간의 관계를 끊자는 얘기예요. 아버지는 이제껏 키운 자식에게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고 분한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아들을 떠나보낸 이후에도 잊지 못하고 혹시 돌아오지 않을까 늘 동구밭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돈이 생각나서 그랬을까요?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록 때묻고 바랜 옷을 입고 정말로 거지 중에 상거지가 돼서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얼싸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풀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왜곡해요. 잘못 왜곡하기도 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예지예정서를 들먹이면서 어차피 하나님은 택한 백성만 구원하시잖아. 어차피 지옥 가기로 결정되어 있는데 뭐 노력이 필요하나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몇 가지 구절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요, 결코 이런 바보 같은 소리는 하지 않을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말씀에서 가만히 보세요. 누가 믿는 거예요? 누가 의지하는 겁니까?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 주체가 누굽니까? 나잖아요. 내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미리 예정하신 것은 맞지만 우리 관점에서 말할 수 없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 역시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는 저를 믿는 어느 누구든지, 예수 믿는 어느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예요.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everyone, everybody,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아까 제가 소외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처럼 구원은요, 제한된 어떤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열려있는 굉장히 폭넓은 포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기회이고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절대 소외당하지는 일은 없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에게도요, 굉장히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주님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 차례 살펴보면서 과연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좀 더 확인해 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구원받지 못할 자식이 되어버렸으니 예수님께서 아예 포기하셨나? 아예 소외를 시키셨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마지막까지 소외시키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끝까지 돌이켜 회개시키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라는 말이 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은 과연 가룟 유다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제일 먼저 찾아본 말씀이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는요, 기도의 용사들이죠. 다락방 120명의 사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것은 인정했습니다. 성경적 근거도 제시했어요. 본래 유다는 그 제자에 참여했던 자였는데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몸을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올 지경으로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였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 대한 그 이상의 악평은 없어요. 지옥에 갔을 거다. 지옥에서 펄펄 끓는 못에서 고통받게 될 것이다. 그 악함을 더 이상 말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는 마지막까지 구원에서 소외되지 않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요,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보기 원합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그 새 계명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첫 번째로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만찬자리였는데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 지켜야 될 계명을 주셨어요. 13장 34절 읽어보진 않았는데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계명입니다. 새로운 계명. 새 계명은요, 곧 어떤 거예요? 사랑하라는 명령인데 그게 어떤 사랑입니까? 단편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새 계명은 별다를 건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별다를 게 없는 것 같지만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구약부터 계속해서 주어졌던 계명이거든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말씀만 봐도 세계명과 다를 게 뭐가 있어? 똑같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사실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굉장히 달라요.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은 사랑의 정서와 대상은 동일해요. 사랑의 정서와 대상은 동일하지만 세 계명을 이루신 성취하신 동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이루어진 속죄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그 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하나님 사랑에 있어서 그 사랑의 대상이 구체화됐다는 거예요. 구체화됐다는 거.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예수님이 그 사랑의 대상이 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곧 희생과 헌신과 섬김이 포함된 아가페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건 굉장히 간단하죠.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정성껏 씻기셨듯이 우리는 그런 섬김의 모습으로 교회를 또한, 교회 안의 모든 지체들을 또한 사랑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폐하시고 모세의 계명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예수님의 복음 중심으로 더욱더 사랑으로 견고히 뭉치라는 그러한 귀한 선언이라는 겁니다. 13장 35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렸듯이 절대 가룟 유다는 소외당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분명하게 알리고 싶어요. 이로써 예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고 편애가 없고 소외됨 없는 그런 사랑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명작이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라는 세계적인 명작인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제1밀라노 시대 때 1495년경에서 1497년 3년에 걸쳐서 완성한 대작이 바로 최후의 만찬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죠. 그거를 그렸어요. 이 최후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장면이 담긴 그런 그림이에요. 이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 르네상스 전성기는 이 작품의 장대한 구도와 함께 시작되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예술적인 가치로 평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빈치 이전에도 마지막 만찬이라는 그 그림은요, 많은 화가들에 의해서 그려져 왔어요.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다음으로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15세기 안드레아 델 카스타뇨라는 이런 화가가 있다고 그래요. 그 화가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주제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과 굉장히 달라요. 어떤 점이 다르냐면요, 카를란 다뇨의 작품에서는요, 예수님과 11제자가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한 사람만이 저 끄트머리에서 저 반대편에서 혼자서 외떨어져서 식탁 건너편에 외떨어져 있는 제자가 거기서 혼자 식사하는 장면이 있다고 그래요. 이 제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였어요. 하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에는요, 예수님과 11제자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까지 함께해서 12제자의 무리 속에 가룟 유다를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런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까지 다 소외됨 없이 함께 식사에 참여하는 모습을 그린 것은요, 저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단체가 되었던, 어떤 소속이 되었던, 어떤 집단이 되었던 소외된다는 것은요, 죽을 만큼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정말 버티기 힘든 일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감정이 있습니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인터넷을 좀 검색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한 10년 전에 어느 나라였냐? 부탄이란 나라예요. 그 어디요? 네팔하고 중국 그 사이에 낀 굉장히 조그만 나라인데 굉장히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예요. 굉장히 가난하고 못 살고 정말로 이렇게 피폐한 그런 나라인데, 그런데 조사해 봤더니 행복 지수가 세계 최고야.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최근에 부탄이 행복 지수를 검색을 해봤는데
30몇 위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거기도 이제 인터넷이 들어오고 전 세계 사람들을 알게 되고 보게 되다 보니까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못 살지?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지? 저 사람들은 저렇게 가진 것이 많고 풍부한데. 이러면서 상대적 소외감 때문에 행복지수가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몰랐을 땐 안 그랬는데. 사람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판단을 해서 내가 소외된 것 같고 내가 못 사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서로 사랑의 근간은 절대 편애가 없고 소외감이 없어야 돼요. 그런 사랑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계명으로서의 그런 사랑인 것이죠. 이런 사랑을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가룟 유다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유다는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 때 어떠했을까? 이미 사단의 꾀임에 빠진 유다가 돌이키지 않은 것을 아시고 유다를 만찬에서 빠뜨렸을까? 소외시켰을까? 깊은 생각을 하다가 복음서의 마지막 만찬의 기록들을 제가 한번 분석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빵과 포도주로 성찬을 제정하셨어요. 유다가 만찬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은 맞지만 과연 어느 시점에 나갔는가가 중요합니다. 발을 씻기기 전인가 후인가? 성찬 제정 전인가 후인가? 어떤 연유로 만찬 중에 나갔냐 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구약의 최대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는 풍습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최후의 만찬도 이런 유월절 의식의 순서에 따라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력으로 아비벌 10일에 유월절에 사용할 양을 먼저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13일 저녁에는 집에 등불을 켜고 집안의 모든 누룩을 제거해요. 그리고 14일 저녁에는 준비한 양을 잡아서 우슬초 묶음에 양의 피를 적셔서 집 좌의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죠. 이것이 이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 집의 좌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름으로 장자의 죽음이 떠나갔다. 장자의 죽음의 그림자가 나갔다. 그걸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패스오버잖아요. 떠나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패스오버, 지나갔다 이런 뜻이죠. 그런 후 6월절 식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6월절 식사는 단순하게 편하게 밥 먹는 시간이 아니라 구약 시대의 종교적 의식이 담겨져 있는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모인 사람들이 포도주에 잔을 다 채워요. 그리고 잔을 돌리고 이 집내자는 그 집의 가장입니다. 집내자가 축복을 나누면서 함께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손을 씻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차로셋이라고 하는데 이 차로셋은요, 포도주에 수초와 무화과, 아몬드, 대추, 건포도 이런 열매와 향신료를 막 버무려서 만든 일종의 크림이에요. 그 차로셋,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피라미드와 막 성을 막 만드느냐고 그 진흙 반죽하잖아요. 그때 진흙을 반죽하던 그 고통을 상기하는 상징적인 음식이 바로 차로셋이라는 그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그 가장이 차로셋과 무교병과 쓴나물과 어린 양 고기의 의미들을 차례차례로 설명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시 만찬 음식을 분배하고 다시 잔을 채우고 두 번째 포도주를 마시면서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할렐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죠. 그래서 시편 113편, 114편을 부르고 6월절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도주를 마셔요. 그리고 네 번째 포도주를 마신 후 할렐을 찬양하며 6월절 만찬을 끝맺습니다. 여러분이 그 최후의 만찬 성경 구절을 보면은요, 이와 같은 구조로 만찬을 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도 6월절 식사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식으로 하셨다는 거. 하지만 다른 점은 어린 양의 고기 대신에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와 빵으로 식사를 하셨다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그 의식을 통해서 새 계명을 주심으로 구약의 6월절 의식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 예배와 성만찬의 의식으로 넘어가는 새로운 복음의 시작을 의미하는 그런 만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모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만찬 자리에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빠져나가게 되었을까? 먼저 요한복음 기록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21절 말씀인데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은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막 우왕좌왕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바로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를 언급하잖아요. 그 요한이 먼저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기록하고 있어요. 누웠다는 것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씀을 잘 보면은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고 그러는데 원래 유대인들은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원래 약간 누워서 먹어요. 우리나라 밥 먹는 것처럼 똑바로 앉아서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먹는 자세가 바로 누워서 먹는 거예요. 여기서 그의 사랑하는 자, 이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 사도 요한이죠.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 있던 요한에게 예수님께 누가 배신할 제자인지 말하라고 머리짓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24절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아마도 예수님 곁에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 당신을 배신할 자인지 요한에게 말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에게 직접적으로 누가 배반할지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 직접 물어봤던 거예요. 25절 말씀에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실제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면요. 예수님 바로 왼편에 요한과 그 옆에 베드로가 귓속말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어요. 다빈치는 요한복음의 이런 사실을 기초해서 그림을 그린 거죠. 그때 예수님은 옆에 있는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니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오늘 본문에서 당신을 배반할 자가 떡 한 조각을 적셔 주는 자라고 기록했어요.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거란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지만 그에게 떡을 적셔 주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행동 자체가 가룟 유다에게 보인 예수님의 어떤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떡을 줬어요, 떡을. 당시에 어떤 잔치가 베풀어졌을 때 그 주인이 떡 조각을 찍어서 손님에게 주는 것은요, 정말 사려 깊고 굉장히 친절한 대접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미 배신할 자라는 그 허울로 배신할 자다 이런 걸로 그를 포기하시거나 소외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떡을 찍어서 줄 정도로 굉장히 친절한 대접을 했어요. 더 다독거리신 겁니다. 이 장면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있는 자가, 나랑 같이 있는 자가 나에게 사기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더 심각하게 저기에서 얘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까지도 알았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에게 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떡 조각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실 만큼 예수님은 유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지만 유다를 싫어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유다에게 돌이킬 것을 독촉하신 거예요. 이것이 곧 주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예수님께서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을 듣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너가 할 행동을 해라 이렇게 유다의 행동을 부추겼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30절 말씀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는요, 가룟 유다가 적어도 식사 도중에 나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사 도중에 나간 것은 분명한데 과연 어느 시점에 나갔을까요? 제가 궁금했던 것이 바로 이건데 가룟 유다가 과연 성찬 예식 전에 나갔는가 아니면 성찬 예식에 참여했는가 이 사실이 궁금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빵을 들고 이것은 내 몸이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잔을 가지고 이것은 언약의 피라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기념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지금도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행되는 이 성찬 예식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 예식서에 있어요. 교회법 예식서에 만약에 회개치 않은 죄를 품고 있는 자라면
세례를 받았다 해도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식 중에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자는 받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이 교회법이죠. 그런데 주님은 첫 번째 성찬 예식에 주님의 배반자 가룟 유다가 분명 꺼리끼는 죄가 있는 자예요. 가룟 유다가 끼어 있다는 것은요, 제 개인적으로 왠지 이건 좀 옳아 보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죄의 관점으로 보면 나머지 11명의 제자도 성찬 예식에 참여할 자격은 없겠죠. 바로 그겁니다. 가룟 유다가 성찬 예식에 참여했다면 구원의 소외됨 없고 무한한 구원의 기회를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증명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살펴보았던 건데, 과연 가룟 유다는 어느 시점에 만찬 자리에 나갔을까? 그런데 가룟 유다를 포함한 제자들이 함께 식사하는데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서로 자신이 높다고 말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내가 우위다, 뭐 내가 더 우위다, 막 이렇게 싸운 거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식사 도중이에요. 식사 도중에 벌떡 그냥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가룟 유다는 참여했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은 마태복음의 만찬 중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서로 내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때 예수님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요한복음하고 좀 다르잖아요. 요한복음의 기록하고 좀 달라 보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조각을 건네준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인데 이게 왜 다를까? 여러분, 조금만 입체적으로 생각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떡을 건네주는 장면과 그릇에 손을 넣는 장면을 나누어서 생각한다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이 만약에 연속적인 장면이라고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보는 시각은 다 틀리거든요. 마가가 본 시각, 요한이 본 시각, 마태가 본 시각이 다 틀려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떡을 집으로 유다가 그릇에 손을 넣었다. 예수님께서 좀 더 멀리 있는 유다에게 이렇게 어거지로 떡을 손에 넣으니까 예수님께서 좀 멀리 있는 유다에게 그 떡그릇에 있는 떡을 찍어다가 유다에게 건너줬다고 상상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기록이나 마태복음의 기록이 둘 다 완전 틀렸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같은 부분입니다. 그때 유다는 뻔뻔스럽게 묻습니다. 25절 말씀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이까 대답하니까 내가 말하였도다. 그렇게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자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6월절 음식을 가지고 축사를 하시고 성찬 예식을 거행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성찬 예식 도중에 있었어요. 그렇다 해도 마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성찬 예식이 거행 중간에 나갔는지 끝까지 나갔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은 어떨까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당신가 당신을 팔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시 마가복음에도 가룟 유다가 언제 만찬장에서 나갔는지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복음서인 누가복음을 보면은,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사례를 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건 실제적으로 의식을 행하는 그 장면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사례를 하시고 축사를 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는데,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잔을 가지고 사례해서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계신 건데, 거행하고 있는 이 자리, 그 중요한 순간에 가룟 유다가 과연 있었을까? 가룟 유다의 마음이 딴 데 있을지라도 어떻게 예수님을 넘겨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을지라도 분명 유다는요,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너무나 정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떡과 포도주를 다 나누어주고 나서 예수님은 느닷없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22절 말씀에 그러나 보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에 있도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감동이 왔어요. 정말 마음이 찡했습니다. 파는 자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에 있도다. 이거 하나면 충분한 증거가 되잖아요.
가룟 유다 손이 나와 함께 했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가룟 유다를 정말 끝까지 소외시키지 않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와 함께 상에 있도다. 나와 함께 상에 있도다. 얼마나 감동적이고 뭉클한 답변이에요. 나와 함께 상에 있도다. 나와 함께 거룩한 예식을 행하고 있고 너는 나를 팔지 몰라도 여전히 나는 너와 함께한다. 여전히 너는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하는 지체다. 이런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맞습니다. 유다는요, 성찬 예식으로 나를 기념하라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그리고 11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처럼 정말 배신자 가룟 유다도 소외시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신 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사랑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배신자 가룟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가룟 유다를 빼뜨리지 않고 소외시키지 않은 사건이라는 겁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잘생기고 잘나고 예쁘고 멋지고 말도 굉장히 부드럽게 하고 이런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 같이 사악한 마음을 가진 자, 서로 비방하는 자, 미운 짓 하는 자까지 사랑하는 일은요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그거는 사랑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주님은 세 계명을 주심으로 서로 사랑해야 될 범위가 바로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고슴도치도 부모에겐 천하보다 귀한 자식이듯 예수님도 미울 수밖에 없는 그 유다까지도 품어주신 겁니다. 나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에 있도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런데 배신자 가룟 유다에게도 이런 충분하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서로 사랑의 최고치는요,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그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인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 장면은 베드로의 충성스러운 결심과 그 예수님의 베드로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는 장면이요. 36절 38절 말씀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맹세해요.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결국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요.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왜 나중에 강해졌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이들을 완전한 권능으로 담대한 복음의 파수꾼이 되도록 끝까지 붙들고 사랑하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를 죽기까지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를 품으셨어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내 지체를, 내 아끼는 세상 모든 것들을 얼마나 아끼고 또 따라하는지, 여러분 주님의 명령대로 모든 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시고, 물론 이건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선 이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늘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서로 사랑하시고 또 믿음으로 소외됨 없이 다 하나 될 수 있는 그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